지난주 수요일 6일이죠. 제수요일 사순절이 시작하는 날이기도 하고 경칩이기도 합니다. 겨울잠을 자던 개구리 또 벌레들이 그 봄 기운에 깜짝 놀라가지고 깨어났다 하는 경칩이었습니다. 아직 꽃샘추위가 있겠지만 그러나 이제는 봄 기운에게 이길 수 없을 것 같습니다. 3월이 되어 마침 또 학생들 새 학년을 시작하는 또 시간이고요. 우리 교회도 여러 양육 클래스 그리고 그동안 쉬었던 방학이 되었던 무료밥집 국수 먹는 날 그리고 팝콘 컵라면 전도가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역 모임도 이제 다시 시작돼서 활기를 찾는 그런 모습입니다. 여러 부분에서 이제 봄을 맞이하면서 꿈틀거리면서 일어나는 그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양력설과 음력설이 있죠. 한때는 이중과세 곧 두 번이나 새해를 맞이하는 꼴이다 해서 양력설로 일어나시킬 때도 있었습니다. 물론 이중 낭비의 면도 있지만 양력 새해를 지나서 한번 음력 새해를 맞아가지고 또 새로운 마음으로 다시 점검하며 갈 수 있다는 그런 또 한 번의 기회가 있어서 좋은 면도 있는 게 사실이죠. 우리의 삶의 구비구비에 이렇듯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는 것은 하나님의 복과 은혜라고 믿습니다. 작심삼일로 흩어졌던 그 마음을 다시 세울 수 있는 또 한 번의 기회가 주어진다는 것. 물론 이것이 다람쥐 쳇바퀴 돌듯 제 자리에 계속 맴돌게 하는 유약한 인성을 키운다는 그런 부정적인 면도 있겠습니다. 그렇지만은 또 한 번 조금만 더 노력하면 다람쥐 쳇바퀴 돌듯 제자리에 돌아온 듯 이렇게 맴도는 것 같지만 나선을 그으면서 조금씩 나아지지도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주전 6세기 유대 민족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지 못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못하고 자기들의 욕망대로 살았기 때문에 바벨론에 의해서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바벨론에 이제 끌려가게 되는데 이 떵떵거리던 바벨론도 페르시아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되죠. 그래서 그 연유로 이 잡혀갔던 유다 백성들이 고국으로 돌아와서 성벽을 건축하고 나라를 재건하는 모습을 우리 느헤미야서를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사실 쉽지 않은 거대한 역사입니다. 이 불탄 성벽 또 성문을 다시 긁어내고 치우고 또 수리하고 다시 세우고 한다는 게 엄청난 그 공사였습니다. 예부적인 여러 방해도 있었죠. 여러 아라비아 사람들 또 사마리아 사람들 암몬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세를 규합해서 공격해 오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자꾸 유언 비어도 퍼뜨리면서 얼마나 힘들게 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내부적인 문제도 있었어요. 정말 서로 동족인데도 유대 사람들이 너무 먹을 것이 없어서 자기 자식을 종으로 파는 일들이 있었어요. 참 가슴 아픈 일이죠. 이런 일들 속에 느헤미야 지도자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물론 그전에도 느헤미야는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만은 이런 위기 또 이런 갈등과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나아가서 부르짖고 기도했죠. 하나님이 또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예부적인 공격과 내부적인 그런 문제 속에서도 이 어마어마한 공사가 52일 만에 끝나게 돼요. 주변에 이 일을 방해했던 사람들이 깜짝 놀랐어요. 이건 사람이 한 일이 아니다. 하나님이 하셨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서 역사하신 거다. 하나님을 믿지 않고
이방신을 섬겼던 사람들조차도 그걸 인정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정작 그 성벽 공사에 가담했던 느헤미야랑 유다 백성들조차도 놀랐어요. 어떻게 이게 가능했는가? 자기들이 물론 예수로 노력했지만 정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이 이루셨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성곽의 외관은 다 갖춰졌습니다. 문짝도 달고 했죠.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 안에 사는 사람들이에요. 아무리 훌륭한 건물을 짓고 대단한 역사를 이룬다 할지라도 그것을 잘 운용하지 못하고 또 그 안에서 분열이 나고 썩으면 그 건물과 그 외관은 곧 퇴색되고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성벽을 건축하는 것, 이것도 중요한 일이고 또 귀한 것입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신앙 공동체를,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예배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물론 두 가지가 병행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이것을 이제 깨달은 느헤미야가 제사장 겸 학사인 에스라를 소환합니다. 그래서 둘이 같이 백성들이 영적 부흥을 경험할 수 있도록 안내를 하는 모습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성곽은 갖춰졌고 외관은 모양새가 갖춰졌습니다. 그런데 이 안에 이 백성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런 삶으로 나아가기 위한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하는 것을 깨달은 이 지도자들이 합심해서 백성들을 모아서 영적 부흥회를 여는 겁니다. 먼저 유다 공동체는 말씀 앞에 섰습니다. 오늘 본문이 있는 느헤미야 9장 앞에 8장 말씀을 보면 에스라, 즉 제사장 겸 율법 학사죠. 율법 박사라고도 볼 수 있는데 이 사람이 율법 책을 백성들 앞에 낭독합니다. 모세 오경이죠. 이때 백성들이 그 말씀을 귀 기울여 듣습니다. 그런데 서서 들어요. 새벽부터 정오까지니까 6시간 동안. 이 선다는 것은 말씀에 대한 경의를 표현한 거예요. 경외를 또 표현한 거예요. 이 말씀을 정말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것이죠. 영국 교회에 제가 이렇게 참석하면서 경험한 바입니다. 보면 이제 교회마다 좀 예배 형식이 다를 수도 있어요. 또 색채가 조금씩 다르더라고요. 물론 큰 줄기는 같죠. 그러나 조금씩 다르잖아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교회랑 좀 비슷하지만 조금 다른 색채들이 있어요. 그래서 많은 교회들을 경험했는데요. 한 교회는 복음서를 봉독자가 낭독할 때 다 일어섭니다. 그러니까 물론 앉아서도 들을 수도 있죠. 그리고 더 깊이 앉아서 그 말씀 속에 들어갈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일어선다는 것은 그 말씀에 대한 경외심. 복음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직접 말씀하시는 내용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다 일어서더라고요. 참 이런 외적인 표현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이렇게 정말 경외함과 경의를 표하면서 나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새겨봅니다. 이제 에스라가 성경 말씀을 한 6시간 동안 봉독을 하는데요. 사실 이 율법은 히브리어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옛날 이스라엘 말 히브리어로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히브리어로 읽었을 거예요, 에스라가. 그런데 이 느헤미야랑 에스라 당시에 그 유대 민족들이 썼던 언어는 아람어입니다. 지금 시리아, 구시리아어예요.
그 아람어를 썼습니다. 예수님 당시도 이 아람어를 썼거든요. 그걸로 통용을 했어요. 하고 조금 교육받은 사람은 헬라어도 이제 코이네라 하는 일반 서민들이 쓰는 언어가 있어요. 고급 언어가 있고 서민들이 쓰는 일반 언어가 있어요. 이런 것들을 이제 썼는데 아람어로 통용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히브리어로 낭독되는 건 물론 히브리 사람들이지만 오랜 외세 침입과 지배를 받게 되니까 지금 시리아를 쓰고 있는 거예요. 시리아어. 그래서 웬만큼 교육받은 사람은 히브리어 알겠죠. 히브리어 낭독할 때 이해할 수 있죠. 그러나 일반 백성들은 들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이제 본문에도 나와 있지만 여러 사람들을 세워놔요. 에스라가 이제 봉독하고 이 단위에서 사람들이 쫙 좌우로 서 있는 모습 봐요. 그 이름까지 다 나와 있어요, 성경에. 어떤 역할을 하는가? 이 사람들이 통역을 한 것으로 보여요. 히브리어로 낭독할 때 그 사람들이 아람어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듣는 거죠. 이렇게 서서 그 말씀을 들으면서 그들이 또 어떤 반응을 하는가 하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했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이 아멘이란 말은 진실하다 이런 뜻이죠. 진실로, 진실로. 아멘, 아멘. 이 말씀은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런 동의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믿습니다. 받아들입니다. 이게 아멘의 의미입니다. 정말 그 모습만 보더라도 굉장히 열정적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봉독했을 뿐이에요. 나중에 그 말씀을 이 성경 교사들이, 늘어선 사람들이 해석을 또 해줘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그 나중에 해석을 했다 하면 지금 성경 봉독을 할 때 그 말씀을 다 깊이 이해하지 못했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말씀을 봉독할 때 그것을 열린 마음으로 받아들이니까 깨달은 바가 있겠죠. 깊이 있게 자세히는 알지 못하지만 부딪혀오는 말씀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멘, 아멘 했던 거죠. 여러분, 성경 봉독이 얼마나 귀중한 것인지 모릅니다. 사실 이제 설교는 그 말씀을 해석하는 거예요. 여러분 알아듣게 또 쉽게 여러 예를 들어서 해석해 드리는 거예요. 그러나 말씀 봉독은 말씀 그 자체를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능력의 말씀, 천지를 창조하신 말씀이에요. 이 성경 봉독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 개신교 이제 전통이 쭉 이어져 나오면서 처음에 개혁자들은 정말 이 성경 말씀 두렵고 떨림으로 이렇게 되어 있을 거죠. 그러나 이 말씀이 너무 가까이에 있어요, 우리에게. 그러니까 막 이 성경책이 막 돌아다녀요. 먼지 쌓이고. 말씀에 대한 우리가 경의 또 경외함을 갖고 있는가 다시 한번 살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말씀 읽을 때 한번 여러분 개인적으로 통독을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좀 뭐 일어서서 말씀을 읽으셔도 되겠지만 한번 온 멤무새를 한번 갖추고 한번 읽어보세요. 간단하죠? 딱 갖추고 정자세로 벌써 다를 거예요. 말씀을 듣는, 말씀을 보는 그 태도가 마음에서 오는 거거든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말씀을 열린 마음으로, 옥토와 같은 마음으로 들어보십시오. 반응이 나오게 될 것입니다. 다 이해할 수 없어도 말씀 또 어렵잖아요. 어떤 부분은 그건 나중에 이제 해석을 통해서 또 이해가 되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이 스스로 읽으면서 부딪혀오고 깨닫는 말씀들이 있어요. 분명히 있어요. 이 말씀이 역사하는 거거든요. 말씀이 심령을 변화시키고 새롭게 하고 세우는 거예요. 이 말씀은 능력이에요. 이 말씀이 육신이 돼서 우리 가운데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세요. 말씀 속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거죠. 그 말씀 앞에 우리가 경의와 경외심을 가지고 나간다면 이 말씀이 새롭게 들리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늘
이 말씀 앞에 이런 자세로 서는 것을 연습하시길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 지금도 살아서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이래서 우리의 심령을 찔러 쪼개기까지 하고 우리를 깨닫게 하십니다. 고치십니다. 이 말씀이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생명으로 역사하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더 말씀을 경청하고 사랑하는 자리에 나가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유다 백성들이 이 말씀을 들으면서 또 엎딥니다. 엎드려서 얼굴을 땅에 댔다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이제 절하는 모습이요.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이런 결단의 표현이에요. 엎겼다는 건 따르겠습니다. 나의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말씀의 사람으로 그 말씀의 한 절이라도 내 삶에 적용하면서 살겠습니다 하는 결단이죠. 얼마나 열렬히 이렇게 그들이 나갔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 말씀 앞에 이렇게 겸손히 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금 이렇게 유다 백성들이 반응했던 날이 어떤 날인가 하면 성경을 보면 일곱째 달 초하루라고 나와 있어요. 이 유대 민간역에 보면 일곱째 달은 그들의 새해입니다. 정월이에요. 정월 초하루 날 이랬다는 거예요. 그 날을 유대인들은 나팔절이라고 했어요. 제사장들이 뿔나팔을 붑니다. 뿔나팔을 불어요. 그 새해 첫날에. 그러면서 밝은 마음으로 기뻐하면서 새해를 맞이하는 거예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새해 첫날을 이렇게 밝은 마음으로 맞이하죠. 기쁨으로. 그래서 뭐 소원도 빌고 해돋이 보러 가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건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비슷한 것 같습니다. 이 유다 민족들도 마찬가지예요. 이 나팔절, 새해 첫날 그렇게 기쁨으로 나가는데 바로 그 첫날에 이 말씀 앞에 섰다는 거예요. 참 중요합니다. 중요해요. 물론 소원을 빌 수도 있고 새해 첫날 또 해돋이 구경할 수도 있어요. 좋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들의 신앙에서 본받아야 될 점, 새해 첫 시간, 첫날 하나님 말씀을 듣는 거예요. 우리 교회 금침 수련회가 있어요. 금침 수련회, 금식 침묵 수련회 준말이에요. 새해 첫날이에요. 아시죠? 이틀 했다가 지금 이제 하루로 줄었는데 아침하고 점심 두 끼 금식하면서 그냥 침묵하면서 그 수련회를 가져요. 그러니까 뭐 다른 프로그램도 없어요. 그냥 침묵이에요. 서로 있지만 나 혼자 하나님 앞에 있다는 생각으로 인사도 하지 말라 그렇게 안내를 합니다. 하나님과 나만의 시간이에요. 이 시간은 막 강구하고 막 부르짖고 하는 시간이 아니라 듣는 시간입니다. 말씀을 듣는 시간이에요. 바로 이 유대의 전통에서 온 거예요. 새해 첫날 초하루에 그들이 다른 여러 가지 것들을 할 수 있었지만 먼저 말씀 앞에 섰어요. 그리고 들었어요.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많은 소원과 또 우리의 간구를 아뢰 수 있어요. 그런 시간들이 많아요. 그러나 모든 일을 시작할 때 첫 시간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 하나님의 뜻을 듣고자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새해 첫날도 그렇지만 우리가 날마다 하루하루를 살잖아요. 하루의 첫 시간을 어떻게 시작하고 있는가 여러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시작하시나요? 여러분 말씀을 들으십시오. 이게 묵상이잖아요. 먼저 말씀을 들으세요. 다 놓고 비우고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먼저 들으세요. 그리고 그 말씀을 깨닫는 바대로 살게 해주십시오. 기도하면서 또 내 소원을 간구하면서 나가는 거예요. 처음부터 나의 간구가 들어지는 것이 아니고, 물론 다급할 때는 다 끊고 살려주세요 해야 돼요. 그렇지만 우리의 일상의 삶 속에 모든 시작이 듣는 것으로부터 시작돼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바라신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늘 생각하면서 나갈 때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우리가 듣고자 했을 때 지금도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이런 자세가 우리들에게 필요합니다. 느헤미야가 에스라와 함께 이 백성들을 인도하면서 이런 영적인 부흥회를 열고 있는 겁니다. 이 부흥이란 것은 어떤 수적인 증가라기보다도 심령의 변화를 말합니다. 내적인 변화. 바로 이런 부흥회를 열게 되는데 이제 새해 첫날이 다 가기 전에 어떤 일이 이어지는가 하면 자기의 죄를 자복하고 통회하는 일로 이어져요. 새해 첫날은 막 기쁨으로 나팔 부면서 하나님 말씀 듣고 막 축제로 나가죠. 나팔절이에요. 그리고 이어지는 것이 초막절이거든요. 초막절은 이제 마지막 곡식을 걷어서 이제 저장하고 수장절이라고 해요. 저장했다 하고 막 축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해 첫날은 막 축제입니다. 축제인데 오늘 본문 말씀 보면은 이 새해 첫 일곱째 달이죠. 그들의 달력으로는 24일에 그 달이 다 가기 전에 어떤 일을 하냐면 그들이 금식하면서 회개하는 기도를 해요. 새해 첫 달이 가기 전에. 자, 이 완전히 좀 다른 분위기잖아요. 막 즐거워했다, 막 축제했다가 또 막 금식하면서 배워짓고 막 죄를 뒤집어 쓰고 막 기도했다고 오늘 본문에 나왔는데 좀 이게 좀 이상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거 동시에 가는 겁니다. 사실 이런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복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은 정결한 마음이에요. 이래야지 그 은혜와 복을 계속 유지하면서 담고 더 꼽히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요. 그러나 정결하지 못하면 그 기쁨과 즐거움은 잠시뿐이에요. 금방 없어져 버려요. 이게 동시에 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철저히 이 새해 첫 달이 가기 전에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회개해요. 이 전통이 지금까지 계속 이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팔절 7월 1일인데 그들의 달력으로 7월 10일 속죄일입니다. 제사장, 대제사장 1년에 딱 한 차례 지성소 들어가는 거예요. 이 같이 가는 거예요. 같이. 그래서 철저히 그들이 이제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이방 다른 사람들과 절교를 했다, 그런 말씀이 오늘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방 사람들을 다 배척하고 그들을 다 무시하고 하라는 그런 뜻인가? 그게 아닙니다. 출애굽할 때도 이방 사람들이 섞여져 있었어요. 출애굽할 때, 모세 때도 이방 사람이 섞여져 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다른 민족이지만 하나님을 믿고자 하는 사람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 당시에도 느헤미야 시대 때도 느디님이라는 족속이 있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의 신하의 자손들,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느헤미야서의 기록에 나와요. 이방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신앙 공동체로 들어온 사람들이, 이런 사람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방 민족을 다 배척하라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 당시에 문화라는 것은 종교랑 같은 거였어요. 그들의 삶이 종교였어요. 종교를 떠나서 그들의 삶이 영위가 되지를 않았어요. 지금 그러한 이방 족속들과 단절하라, 절교하라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방의 문화를 끊어버려라, 그런 뜻이에요. 그런 이방인을 무시하고 인권을 유린하고 하는 그런 뜻은 아니죠. 그들의 문화를 배격하라 하는 것이에요. 이 이방의 문화의 특색이 뭡니까? 자기 중심적인 욕망 아닙니까? 욕심이에요. 하나님 중심이 아니에요. 다 우상을 세운 것도 자기들의 탐욕을 위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끊어버려라,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도농역에 가면 그 기둥에 가끔씩 좋은 글들이 걸려져 있어요. 저는 반드시 이제 챙겨서 보는데 지금 걸려져 있는 거예요. 제목이 기본이더라고요. 기본.
이제 그 글쓴이가 이제 기본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 사람은 기본이 돼 있다. 뭐 이런 표현들 많이 하죠. 기본이 돼 있는 사람. 기본이 있어야 되는 그 기본이 뭔가 하면 좀 남을 배려할 줄 아는 거. 자기를 겸손히 비워서 자기 자신을 좀 살피고 다른 사람을 배려해 주는 거. 이게 기본이래. 그 사람의 이제 주장이죠. 동의합니다. 그러니까 그 반대를 그 글 속에 또 이제 표현을 했는데 그게 자기 중심적인 이기적인 욕심. 이 기본이 안 된 거죠. 사람의 기본이 안 된 거죠. 이기적인 욕심으로 차 있는 거. 정말 공감이 갔습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더욱 그리해야 될 거예요. 자기 자신을 먼저 살피고 겸손히 내가 이런 허물이 있구나, 이게 부족하구나 살피고 좀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생각해주고 나도 저랬었지, 나도 저런 실수를 했었지, 좀 넓은 마음으로 이해해주고 이렇게 하는 것이 기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중심적인 사고와 그런 삶의 패턴을 가진 사람은 그게 안 보여요. 자기는 잘하고 있다, 의롭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진정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자복하고 회개해야 하는 그런 것은 우리 자신을 먼저 돌아볼 때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유다 공동체는 자기 죄를 자복하고 조상들의 죄까지 그 허물을 하나님께 자복했다. 이렇게 오늘 본문을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 탓입니다. 내가 부족합니다. 먼저 자기 자신을 돌아봤다는 거예요. 기본을 되찾았다는 거예요. 기본을. 이게 참 중요해요. 이렇게 그들이 하나님 앞에 자복하면서 철저히 하나님 앞에 바로 서갈 때 그 공동체가 든든히 서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낮 4분의 1, 3시간 동안 하나님 말씀을 들어요.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이 회개하고 또 하나님 앞에 나가는 그 집회에도 말씀이 있었던 거예요. 말씀 듣고 또 4분의 1은 또 통회하고 부르짖고 통성기도를 했어요. 오늘 말씀 보니까 부르짖으며 크게 소리 지르며 기도했다. 기도의 모습을 보니까 이 단상에 또 여러 영적 지도자들이 서요. 서가지고 그들이 기도회를 함께 인도하는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온 백성들이 함께 확 부르짖으면서 막 하나님 앞에 통성으로 기도하는 모습입니다. 지난 금요일 저녁에 연합기도회가 있었어요. 이제 말씀 마치고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는 시간 아닙니까? 그런데 곳곳에 우리 교역자들 또 이렇게 몇몇 분들이 크게 모닥불처럼 맞불을 지펴줬어요. 그렇게 타오르는 거죠. 기도가 굉장히 뜨거웠습니다. 그런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잠잠히 기도하고 묵상하면서 기도하지만 때로는 이렇게 유다 공동체처럼 함께 부르짖으면서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는 사실이죠. 이게 성경에 그대로 기록되어 있어요. 작년하고 재작년에 우리 교회 부흥회 강사로 왔던 유은호 목사님 이야기인데 한 몇 주 전에 같이 식사를 또 했어요. 최근에 이제 작년에 서강대학교 캐톨릭 교단 아닙니까? 거기에서 이제 영성학 박사 학위를 받았어요. 이번 학기부터 감리교 신학대학에서 영성학을 가르친대요. 감리교 신학대학은 조금 급진적이에요. 신학적인 사조도 그렇고, 물론 개교에는 다양하죠. 그러나 신학적인 그런 것이 좀 굉장히 개방적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이렇게 강의를 하겠대요. 지금 이제 강의 시작했을 거예요. 그동안 영성학 그러면 이 중세 캐톨릭 전통, 수도원 전통으로 쭉 강의를 해왔어요. 보통 영성학 강의가 그렇게 진행돼요. 그래서 관상기도라든지 이렇게 묵상하면서 기도하고
한다든지 또 이렇게 산책하면서 기도한다든지 이런 것입니다. 그런데 물론 그것도 귀한 거지만 그걸 넘어서 성경대로 하겠다는 거예요. 기독교 전통에 의한 그런 강의보다도 성경에 있는 대로 강의를 하겠다는 거예요. 참 새로운 시대. 이제까지는 이런 영성학 강의가 없었다. 아마 그 감리교 신학대학 학회지에 그렇게 실릴지도 모르겠어요. 그냥 그대로 하겠대요. 통성기도 시키겠다는 거예요. 아마 그런 분위기가 그 학교에서 이제 처음일 거예요. 그냥 성경에 방금 여기 나온 말씀처럼 통성기도 시키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귀신을 내쫓았잖아요. 또 예수님의 제자들이 또 사도들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귀신아 물러가라. 앉은 자 또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자를 일으키시고 하는 역사도 있잖아요. 그대로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기도하면서 그걸 또 기도의 자리에서 해보고 이런 식으로 접근하겠다는 거예요. 아마 그 학교에 계속 붙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어떻든 말씀대로 해보겠다는 거예요. 말씀대로. 여러분 말씀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말씀으로 돌아가야 돼요. 물론 우리가 잠잠히 기도하고 또 묵상도 하지만 또 이런 새해를 맞이해서 통에 자복할 때는 정말 우리 속에 있는 것들 다 토해내셔야 돼요. 자복해야 됩니다. 이런 시간들을 우리가 사모하면서 동참해야 될 것입니다. 또 이제 유다 백성들은 느헤미야랑 에스라 이 제사장과 함께 하나님께 경배하며 찬양하는 모습이 이제 쭉 6절 이하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새해 들어서 하나님 앞에 말씀 들으면서 기뻐하고 말씀이죠. 그 다음에 통성, 기도, 그 다음에 찬양이에요. 물론 다 세 가지가 섞여서 나옵니다. 많은 그렇게 이제 구분하자면 막 찬양을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도 찬양 팀이 있는 것으로 보여요. 여러 사람들이 찬양 인도를 합니다. 같이. 그리고 온 백성들이 함께 찬양, 하나님 앞에 경배드리는 모습이 보여집니다. 교회마다 다르지만 제가 다녔던 영국 교회에는 찬양할 때 또 찬송할 때 꼭 일어섭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거잖아요. 찬양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의와 경외심을 가지고 일어서는 거예요. 물론 교회마다 조금씩 달라요. 그런데 찬송할 때는 꼭 일어서더라고요. 일어서서 하니까 마음가짐부터 또 다른 거죠. 온면에서 딱 이렇게 다시 한번 점검하면서 찬양하는데 뭐 숫자가 많지 않았습니다. 그 교인들. 그렇지만은 굉장히 은혜가 찬양 부를 때마다 있었고 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찬양할 때 일어섰다고 해요. 말씀 들을 때도 그랬었고 지금 계속 일어서서 하나님 앞에 나갔다 하면 이렇게 하나님을 온전히 높여드리고 그 앞에 서 있음을 의식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부르는 거죠. 그리고 영화로우신 하나님 하면서 하나님을 높입니다. 그리고 영원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높여드립니다. 사실 영원이란 말에 부터까지 이렇게 붙는 거 이것은 엄밀히 말하면 이 표현은 틀린 거죠. 그렇지만 달리 표현할 길이 없어요. 지금도 동일하시고 역사하신 그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는 고백이에요. 느헤미야와 유다 공동체에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 지금 이 자리에 저희들과 함께 하십니다. 우리의 찬양과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고 계세요.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진심으로 진정을 다해서 열정을 가지고 나갈 때 그 하나님은 동일하게 우리의 삶을 고치시고 치료하시고 새롭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높이는데요, 지금도 역사하시고 주관하시고 보존하시는 그 하나님, 이를 지어 성취하신 하나님을 높여드립니다. 우주, 여러분 우리가 잘 감이 오지 않지만 이 지구만 하더라도 얼마나 광활합니까? 우주 안에 지구는 한 점이에요. 그 안에 나, 티끌과 같은 존재죠. 아니 보이지도 않는 존재예요. 그러나 말씀을 계속 보니까 그 한 사람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주목하세요.
우주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티끌과 같은 아브라함 한 사람을 주목하세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먼지와 같은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목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주를 창조하신 분이에요. 우주도 그 하나님을 닮지 못하세요. 무한하신 분이세요. 그분이 저와 여러분을 주목하시고 사랑하신다는 사실이죠. 감사가 안 나오겠습니까? 나를 위해서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고난과 멸시와 천대를 당하게 하시고 나를 건져주신 거예요. 감사가 안 나오겠습니까? 찬송이 안 나오겠습니까? 여러분의 삶 속에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드림과 또 통성으로 기도의 삶, 또한 하나님을 경배하고 오롯이 찬양하는 삶이 온전히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또 한 번의 기회가 우리들에게 주어졌습니다. 봄이라는 기회죠. 모든 일들이 새롭게 시작되고 싹이 트고 생명력을 얻는 시간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결단하면서 하나님 앞에 열린 마음으로 나갈 때 하나님은 생명의 역사로 함께 하실 것입니다. 이제 추운 겨울에 따뜻한 실내에 피신을 했던 화분들이 지금 저 밑에 복도에 이렇게 다시 선반에 올려져 있더라고요. 봄이 왔습니다. 하나님 새 일의 역사가 시작된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옷깃을 여미며 하나님의 부르심에 우리 함께 응답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 되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일어서서 찬양하시겠습니다.